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72역에 보면은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다면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약 제사장 305명을 죽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왕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울왕의 첫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었을 때 바로 그때 사울의 고백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던 것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울왕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가정의 비천함을 알고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기 가문의 비천함을 알았었을 때 그는 무척 겸손한 삶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제 사울왕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많이 무례하고 거칠고 교만하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2장에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르기 전에 그가 지금 하고 있었던 행동에 관해서 2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그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의 손에는 단창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신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둘러싸였던 그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더 나가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여기서 내 아들은 요나단은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 다윗과 어리석은 약속을 하였었고 누구 하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첫째, 6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손엔 단창이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사람을 둘러싸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처음의 모습은 그의 손에 단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었으며 그는 자기의 자금을 알았기 때문에 인맥을 자랑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놔버렸었을 때 그가 붙잡았던 건 단창이었고 그가 붙잡았던 건 사람이었었죠. 사람이 떠나는 걸 무척이나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더욱 두려워서 이제 신하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단창을 의지하고 있듯이 지금 내가 칼을 내가 지금 화를 내가 의지하고 있듯이 내가 물질을 사람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또 그 사람이 떠날까 오늘 사울처럼 내 아들 요나단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요나단을 붙잡듯이 무조건 붙잡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의 근본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질을 붙잡고 내가 이것저것을 붙잡고 마지막 내 안에는 몹쓸 자존심까지 붙잡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인맥으로, 또한 지연, 학연, 물질, 감정, 호소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사울 왕은 여러분 창과 사람을 붙듭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에 146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욱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꾸 정직하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결론은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것도 붙잡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물질도 취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인맥도 취하십시오. 지식도 경험도,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자리, 사업장, 여러분 모든 거 다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이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그것에 지배당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는 잠시 내려놓고 나의 모든 여러분 영혼력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더욱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더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20편의 말씀 7절과 9절 말씀에도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 말씀에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도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사울이 창과 사람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불순물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울은 두 번째,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학연, 지연, 인맥, 물질, 감정적 호소, 두려움,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을 들으라. 이새의 아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너에게 각기 밭이나 포도원이나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너희에게 자리를 명예를 주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줄 잘 서라 라는 말이겠죠. 지금 사울 왕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인맥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물질로, 감정적 호소로,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의 외모로, 나의 말로, 또한 나의 여러 가지 행위로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예쁜 말을 하는 거,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 예스럽게 말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질로 선물을 주며 맛있는 먹을 것을 맛있게 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 같은 공동적인 것을 찾아내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이런 모든 걸 힘써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선물을, 또한 여러분 음식을, 물질을,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 예쁘게 가꾸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근사한 말을 하면 조금 더 예의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말을 무례하게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힘써 지키는 것만 있다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언어를 쓰세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잘 찾아서 상대방의 정보를 미리 익혀가지고 그 사람의 취미생활, 그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걸 다 찾아서 정보를 익혀서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세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기본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호의를 사고 상대방이 맞춰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는 좋은 것들, 서로에게 예의, 무례 행하지 않는 그런 매너, 상식적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아닙니다. 먼저 전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너와 나가 하나 되게 하셨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자만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착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녀에게 잘해준다고, 내가 물질로 잘 공급해주고 나의 좋은 여러분 지식과 나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를 세울 수 있고 자녀를 지킬 수 있다라는 자만은 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어리석은 생각은 할까요? 하지 못하죠. 오늘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어떤 자신 왕으로서의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포도를 주고, 내가 너에게 밭을 주고, 내가 너를 천부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백부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울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울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도 자주 고백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태기업이다라는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라는 고백도 있고요. 여러분이 결혼 서약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사업장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다라면은, 여러분,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나 중심적인 건 버려야 되겠죠. 내가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사업장을 지키고 싶고, 직장을 내가 잘 다니고 싶고, 자녀도 지키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다라면, 내가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언제나 각자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에게 맞춰주세요 라고 요구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가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봅시다 라는 것이겠죠. 지금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고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치 다윗이 주님께 돌아갔었을 때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둘람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으십니까?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내 편임을 믿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편임을 믿고 내가 여호와의 관계가 좀 멀찍이 되어 있다면 내가 주님 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언제나 주님과 밀착하셔야 돼요. 주님과 밀착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엉켰던 모든 것은 결론은 풀어져요. 반드시 풀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8절 말씀을 보다 보면 아주 불편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 읽다 보면 지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으면 지칩니까? 말씀 그대로 너무 길다라고요?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왜 여러분들이 지친가요? 여러분 인생이 누군가를 지치게 하는 인생, 또 나 자신도 지치고 영혼이 지쳐지고, 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참 저 사람과 말하고 나면 지친다 라고 할 때 그 지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8절의 말씀을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명예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거나 내 아들이나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무엇이 그렇게 지칩니까? 괜찮으신가요? 저는 무척이나 8절 말씀을 읽으면 지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치십니까? 짜증이 납니까? 정말 대화하기 싫을 정도로 싫습니까? 왜 그럴까요?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지쳐요. 8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거나 내 아들이나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치죠. 이렇게 짧은 8절 한 절 말씀 안에 이토록 내가란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누가 하나 나를 도와주는 자, 나를 위로하는 자, 나를 보호하는 자, 나를 돕는 자가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또 내 신하, 내 아들, 내 거. 이미 사울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어 중에 끊임없이 나의 감정, 나만, 나로 모든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며, 언어에서 주의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주의가 보고 있지 않다라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많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들도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나 자신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영원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요.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나를 빼버리면 참 은혜스럽게 되는 겁니다. 참 은혜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나밖에 없습니다. 온통 지금 다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해자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돕지 않는 피해라는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의 올무에 제대로 걸렸어요. 우리는 감사의 동아줄에 제대로 걸려야 되는 겁니다. 걸릴 것이 없어서, 덫이 없어서 피해의식의 덫에 꽉 물려버렸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피해의식에 여러분 그 거머리에 여러분 붙잡혀버린 겁니다. 사울은 지금 철저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슬퍼하는 자가, 자신을 슬퍼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슬퍼하였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왕을 위해서 슬퍼하였고 왕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가 하프를 치면서 뮤직테라피, 여러분 음악 치료라는 것도 하였다는 걸 우리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를 걱정했던 많은 신하들도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했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라고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추궁하는 내용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선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 넘는 발언이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왜 하나님께 기도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이젠 제사장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 물었냐는 거죠. 제사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것조차 컨트롤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는 예배 드릴 자유를 박탈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성경 읽지 못하게 하죠. 제사장에게 못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왜 물었냐는 거죠. 묻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물었었을 때 마음껏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는 거죠.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방해하면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사울과 같은 이 어둠의 요소가 있어서 지금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울 왕처럼 내가 군림을 하며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한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남편이, 아내가, 또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지금 차단하면서 나가지 말라라고 내가 지금 막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아히멜렉의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하나하나 왕을 설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시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항상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라는 이 뉘앙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실제적으로 아히멜렉은 아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 찾아갔었을 때 그가 아히멜렉에게 뭐 사실대로 내가 사울 왕에 쫓겼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의 일을 수행 중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또한 누가 듣고 있었느냐면 바로 사울 왕의 신하 도액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액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가기 원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르되 그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하면서 8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줬던 이유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그래서 아히멜렉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말을 고하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고합니다. 15절 말씀에 하나씩 사울왕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사울왕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씩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하나씩 밝혀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4절부터 15절 말씀처럼 14절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해가 되도록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입니다.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물은 것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충분히 설득당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에 16절에 왕이 이르되 앞뒤 말에 전혀 상관없이 아비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도와줘도 내가 죄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결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알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엎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뭘 내려놓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지. 각자 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라면 정말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돼.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에 좀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너무 잘 가르쳐주면 그 부분에서 각자 정직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마음에 정해놨어요. 사울처럼요.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죽이리라.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고 이 놀라운 말씀에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심을 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는 회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추락추락 오는 날에, 더 장마의 장대비라고 하죠. 장대비가 내리는 날에 혹시 시골에서 처마 끝에 있는 장독대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장대비가 쏟아져 내려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안에는 뽀송뽀송해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장독대가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되지요. 부서지기 전에는, 그 장독대 문이 열리기 전에는 그 안에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빗물 하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깨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문을 열면 쏟아지게 되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왕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을 저질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심이죠. 사단은 결코 죄를, 나의 죄, 사울의 죄 하나로 단순히 끝내는 법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여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것 또한도 메시지죠. 그만큼 지금도 제사장을,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무척이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사울은 여러분 주춤했어야 되는 겁니다.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주춤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주춤할 쯤 되게 되면 또 다른 그의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자극을 줄 도액을 사단은 꼭 준비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도액들이 없어야 돼요. 물론 도액의 영향을 안 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이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결단을 못합니다. 지금 사울왕의 악이 넘쳐납니다. 사울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울왕은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극히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18절에 도에게 나타나요. 17절과 18절 사이에 텀이 없어요. 공동체는 바로 17절과 18절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역할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사울의 악과 도에게 욕심이 합쳐져서 오늘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압니다. 사울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우리의 처음 모습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들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예배보다 내가 등하지 않은, 예배를 등하지 않은 많은 것들,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내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신하를, 백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건 단창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 건 말씀.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시편 84편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다. 셀라.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복이 있는 자는 성경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담비의 축복을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18절에 도에게 이제 제사장 세마포 예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들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라고 하며 그의 손에 이제 욕심이 피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수많은 도액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잔인한 도액들, 내 악을 부추기고 내 욕심을 부추기는 도액들 다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무리 도액이 많아도 내가 이미 결단해버리면 도액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보니 너는 오직 너의 죄를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과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지 아니한 부분에서 자복하라는 것이죠. 또한 에레미야 26장 12절과 13절 말씀에도요.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냐. 어떤 예언했는가? 예레미야 기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했을 때 그들은 에레미야를 결국은 여러분 감옥에 가뒀어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냐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입을 다물게 하고 에레미야의 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